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펴놓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들으신 이후에 어, 집에 돌아가셔서 또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크게 나누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일반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살리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냥 인생의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데, 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세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고, 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약간 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삶, 첫 번째 세상 풍조, 세상을 따라가는 삶, 그 다음에 사탄을 따라가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만족, 쾌감, 쾌락,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영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세상의 사람들을 따르는 삶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이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근데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본질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본질상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본질상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상, 인간 자체의 본능이고 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인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개역개정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3절에서 4절을 넘어갈 때에 그러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지금 앞에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인간의 모습이 언급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의 모습이 언급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인간의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4절의 말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까 1절에서 언급되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여기 살리셨고를 한번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도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앉히시니도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높여주셨고, 그리고 높여주신 그 결과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모습,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일으키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앉힐 수 있게 하셨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이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다시 5절과 6절 보시길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누가 계속해서 언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힐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 앉혀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을 7절의 말씀에 언급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른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오는 여러 세대, 이후에 올 여러 사람들에게, 세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게 나타내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 믿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이 구원받았음,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마치 내가 그 구원을 성취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인간의 모습과 믿은 후의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해서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선한 행동, 그런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그런 정의, 도덕, 그런 선한 의도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0절 이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서 기록하면서 이 10절이 또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한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므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함은 그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꼭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각자의 위치에서 장소에서 이루어가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